오늘은 생명의 삶 8월 29일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면 바로 거짓 미혹의 영에 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짓 미혹에 넘어지면요,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 친구가 휴가차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왔는데요.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큰 교회는 아무래도 신천지가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신천지를 직접 색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신천지를 이제 색출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성도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회복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전을 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다시금 빠져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특별한 집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있대요. 거기에 약 한 달 동안 감금을 시킨답니다. 감금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한 달이 넘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의 기간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우선은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는 성도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 어떤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마치 007 작전을 펼친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동의를 해줘야 되고 온 가족이 함께 협의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단으로 다시금 끌고 들어가서 이제 그 배교의 시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어떤 교육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약 2주 정도는요 발악을 한대요.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안 된대요. 막 먹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산푸 있잖아요. 산푸도 막 마신대요. 왜냐면 그렇게 가르친대요. 먹고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칠 정도래요. 그렇게 막 발악을 한대요. 발악을 하다가 완전히 지치잖아요. 육체가 지치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 가르치는 과정들 속에서 이 교육이 되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 교육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반론을 할지를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반론할 것이다 라고 또 가르쳐 준대요. 그럼 이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반론을 해주고 그 한 달 동안의 그런 감금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래요. 만약 10명이 그렇게 과정을 밟는다면 약 2명 정도만 회복이 된대요. 8명은 여전히 신천지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의 교리나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번만 하더라도 그래요. 저희 교회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편지가 옵니다. 어떤 편지가 오냐면 저주 편지요. 저보고 거짓의 배교자라고 뭐 거짓의 어떤 왕노릇 한다고 계속 편지가 와요. 근데 우리 이인영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신천지 3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들은 또 어떻게 찾아왔냐면 활짝 웃으면서 굉장히 인자하게 우리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싶다고 그러면 제게 편지를 또 주는 거예요. 그 편지는 또 어떤 편지인 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열어봤거든요. 막 축복의 편지예요. 아주 축복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축복의 편지를 제게 내밀면서 화해를 요청하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저를 저주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만 보더라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들의 어떤 교리를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면 누구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힘들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대해본 적도 없고 특별히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친구가 와서 자기네 교회 청년이랑 한 집사님이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게 알려주는데, 와, 그게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 달이 넘도록 이제 감금시키고 그 과정들, 그것도 완전 육체적인 힘이 다 빠져야만 그나마 말씀을 듣고자 시작되어진다라는 게 얼마만큼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처음에 그랬대요. 분명히 신천지 알았대요. 그래서 계속 이제 추적을 하고 또 계속 이제 물어보는데 끝까지 연기를 하더래요. 끝까지 연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울다가 마지막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펑펑 울던 사람이 씩 웃으면서 아이 재수없어 그렇게 하더래요. 재수없어. 별 것도 아닌 게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네.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와 소름이 돋았다고. 와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철저히 자기가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을 연기를 하다가 결국엔 드러나니까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이게 완전히 진짜 마귀가 막 웃듯이 막 그렇게 막 저주하듯이 자기를 저주를 퍼붓는데 자기가 막 소름이 돋았다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배교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제게 소개를 해주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영적인 미혹이 무서운지를 우리들이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죠? 실제적인 삶의 문제죠.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거예요. 핍박과 환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2장 말씀에서는 영적 미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또한 거짓 배교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미 강림하셨다라는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미혹합니까? 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막 영적인 말로 또 설득하는 거예요.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보내지 않은 편지인데 마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 것처럼 거짓으로 편지가 지금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이죠.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냐면 이미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이 내용을 어디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냐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로마의 황제가 칼리쿨라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칼리쿨라라는 황제가 사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마치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로마의 황제 이 칼리쿨라와 빗대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역사 비평적인 내용이고 사실 저는 이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 비평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죠.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예수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그냥 알려진 것만 50여 명이 넘어갑니다. 나는 재림 예수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이만희죠. 이만희.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를 설득하거나 거짓된 편지로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근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점점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단이라는 문제는 지금 현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항상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심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미혹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 있죠.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까요? 이단이 너무나 횡행했기 때문에. 니키아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등등등등 해서 공의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던 모든 공의회가 나타났던 이유도 뭐 때문일까요? 이단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과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한국 사회에 특별히 이단이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저희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 어떤 행사를 가다 보면 대구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에 참 많이 횡행하더라고요. 보면 진짜 옛날 교회였어요. 근데 십자가는 다 떼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어있는 경우를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또 우리 지역에 또 뭐가 있어요? 구원파도 있잖아요. 저기 문화회관 앞에 구원파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승리 태권도 옆에 보면 뭐가 있죠? 램번트, 다락방, 류광수 다락방도 있어요. 근데 되게 많아요. 또 저기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어느 이단인지 모르겠는데 안디옥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안디옥 교회 다락방이에요? 거기도 다락방이에요? 그럼 다락방이 두 개나 있네요. 실제 진짜 다락방 어디 있냐면 저 승리 태권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있죠. 거기 램번트거든요. 그게 다락방, 완벽한 다락방이고, 안디옥 교회는 제가 분별이 안 돼요. 거기도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그리고 성주에도 사실 또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앞뒤로 그것도 왜 몰래 숨겨가지고 붙이는지 몰라요. 저주의 어떤 마치 부적처럼 붙여놓고 가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왜 특별히 좀 종교심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미혹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내고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중심을 두시고,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배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절 말씀을 두고서 이제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묵상을 해본다면 이단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혹여나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실제로 목사님이 하나님을 부르진 않지만 제왕적인 어떤 역할로서 마치 목회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한마디가 그냥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도록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것도 사실 모양은 전통 교단이지만 이단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는 누구십니까? 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양은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뭐예요? 개예요, 개. 어떤 개죠? 목자에게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양들을 몰고 가는 개예요. 근데 개가 목자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맞는 말이더라고요.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양이라면 목사는요 목자가 아니에요. 개예요, 개. 개 역할하는 거예요. 양들을 끌고 가는 개의 역할인데 이 개가 목자처럼 역할을 한다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의 이단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권위 하나만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설교자나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마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특별하게 예언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말씀 우리가 보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다 찾아가서 다 물어보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한국교회에. 이게 너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세긴 했지만 분명히 3절 말씀에서 이 불법의 사람, 배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뭐죠? 막는 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지금도 횡행하고 있지만, 이단이 횡행하고 있지만 그의 맞선 천군 천사들의 어떤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불법하는 자들을 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천지나 어떤 이단이 횡행하고 아무리 활개를 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는 완전히 피하실 것이고, 그 전에는 또한 그 일들을 가로막고 또한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을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떠한 이단이 우리 교회에 침입하더라도, 어떠한 미혹에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갈까요? 마치 예수님이 행하는 같은 거짓된 기적들을, 이사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뭘 보이는 것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본다면 굿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강식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작두 탑니다. 네,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기가 예언도 합니다. 미래에도 점치기도 하고요. 다 어떤 활동이죠? 사탄의 활동입니다.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 결국엔 그들은 뭘 안 받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사탄의 거짓된 미혹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미혹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이단이 침입하더라도
몰라요. 절대 이단은 자기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거부터가 틀린 거예요. 이거부터가 뭐 하는 거죠?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거짓입니다. 신천지가 신천지를 밝히고 교회 들어오는 경우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이게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다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의 미혹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혹여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우리는 그러니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갑자기 놀라지 마십시오.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막는 자가 되어져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감이 이 직분자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열어봤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지가 4,000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유치부 선생님이 계셨어요. 유치부 선생님의 남편이 신천지에 넘어간 거예요. 신천지에만 넘어간 게 아니라 신천지 전도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내도 아이들도 다 쳐버려요.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펑펑 울면서 제게 막 하소연하는데 제가 뭘 해줄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번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넘어가면 진짜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혹여나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해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정말 위험한 교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젊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게 신천지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청년들 5명을 데리고 갔대. 갔는데 5명이 안 넘어갔대. 왠지 아세요?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게으르고 나태하면 신천지에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갔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거든요. 그걸 딱 사이즈도 좋아. 딱 흔히 말하면 이제 추수꾼이 와가지고 뭐 산 삼키기 뭐 그런 어떤 정확한 표현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의 어떤 분위기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천지가 찾아왔구나, 이미 소식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잘 모르시겠죠. 한 번씩요 주일날 신문 두고 가요. 그럼 우리 아내가 와가지고 급하게 치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신천지도 주목하는 교회가 됐구나. 한편은 제가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이제 신천지도 삼킬 만한 어떤 어떻게 보면 저게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렇게 보이시는 교회가 됐구나. 예전에는 잘 안 왔거든요. 와봤자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 가져갈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특별히 영적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하시는 것이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아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전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사 비평적인 어떤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맞춰서 묵상되어진 내용들을 제가 지금 쭉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진짜로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아시잖아요. 김천에 김천대학이 어디로 넘어갔죠? 구원파로 넘어갔습니다.
예, 구원파가 얼만큼 영향력이 강한지 우리 김천대학교가 어디 교단 소속이죠? 순복음과였어요. 순복음과였는데 어디로 넘어갔냐면 구원파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도 우리가 전 감독회장이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교회가 건축을 크게 했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신천지에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미 신천지가 한번 왔다 갔던 교회입니다. 편지도 두고 가고 신문도 두고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심각성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잘 믿음으로 분별하며 또한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면서 더 나아가 미혹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개별로 쭉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함께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 제목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와 우리 교회도 사실 이단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 교회라고 이제 크게 활동을 하진 않지만 위트니스리 이제 목회자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어떤 이단들도 있고 등등등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영적인 미혹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영적인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믿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미 강림하셨다라는 거짓된 영과 말과 사도 바울의 거짓된 편지에 미혹되어져서 잠시 흔들리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도 영적인 미혹이 있을지언데 우리 교회는 어떠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거룩하게 뿌리 깊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오직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인 미혹이 있더라도 우리가 막아서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가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신천지를 비롯한 영적인 미혹에 넘어진 이들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속히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를 물리쳐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 교회 역시도 아버지 어떠한 미혹이 올지라도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분별이 되어져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져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